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의 어둠을 벗고 생명의 빛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좀 번역해 보면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따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따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경기를 완주하기까지 따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바로 세상의 어둠을 거스르고 생명을 얻는 길, 즉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환영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좋다는 말을 잘하고 빛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수화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영접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시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는 뛰어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셨어요.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을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장 20절이에요. 제가 잘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빛을 따라가는 것 좋다고 말하지만 막상 빛을 따라가면 세상이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빛의 길은 분명 좋은 길이지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길로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장가도 잘 가고 잘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
이렇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오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옛날 이 당시에 랍비, 수화가 좀 어려워요. 그냥 랍비, 랍비들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기가 인용하는 것, 어떤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다가 보니까 1년에 적어도 2편 이상 논문 써야 돼요. 여러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저를 부러워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때는 다 괜찮습니다. 부러워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논문 써야 될 때는 대신 써주시면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이 논문 쓰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주일날 은혜롭게 설교하고 월요일, 화요일날 논문 써야 되는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당장 9월 말에 논문 하나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2명의 제자와 함께 논문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서서히 스트레스가 시작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복지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박사 과정에 있는 졸업을 앞에 둔 2명의 제자와 함께 쓰려고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쓸 때 보면 저는 제 주장, 제 생각을 말할 때 제가 그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책, 유명한 교수, 다른 사람의 논문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내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논문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 말만 논문 쓰면 그냥 탈락돼요. 논문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훌륭한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무엇 책에 의하면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말해요. 다른 사람 글, 다른 사람의 생각 인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독자적인 권위 가지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다 식으로 말합니다. 더구나 아멘 이 뜻은 진실로 맞다는 뜻이죠. 내가 하는 말은 모두가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말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저 인간 무지하게 교만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지 모른다. 어떻게 지가 뭔데 저렇게 자기 능력만 믿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미워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와, 예수님은 다른 사람 책, 다른 사람의 말 인용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참되다. 내가 정언하는 모든 말이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과 같다. 참되다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화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여러분 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배웠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에 나타나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5장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의 말이 참된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침례 혹은 세례 요한도 또 구약 성경도 성부 하나님도 자신을 정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침례 요한의 말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나를 예언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도 나를 정언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릅니다. 설령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언이 참되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것을 강조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되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왜 이유가 되지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소속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빛 되신 곳, 빛으로 충만한 곳,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소속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존재가, 우리의 소속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당연히 빛입니다. 여러분, 빛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 소속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빛된 말이니까 참되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사명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전하게 되고 내 말은 참되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정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 사명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시대의 필요에 근거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수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서 육체는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이 육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해할 수 없는 구별된 두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위, 육과 영,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 땅과 하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영에 속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빛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의 존재이십니다. 반면 어둠은 육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땅에 어둠에 육에 속한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번번이 오해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오해한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너희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동사는 심판한다는 동사와 같습니다. 최종 선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했습니다. 가짜다, 메시아 아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가짜다, 사기꾼이다, 소망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소망, 가망 없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다. 누구에게나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던 우리가 주께 돌아온 것은 우리의 바른 판단과 선택 때문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을 미루고 기다려 주신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시선, 하늘의 시선, 영원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보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또한 이 세상의 시각으로, 즉 땅의 관점으로 판단하셨다면,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셨을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 좋아하셨을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하셨을지 몰라요. 아마 주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셨다면 키 큰 남자를 좋아했을지 몰라요.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능력도 부족한 목사를 사랑해 주신 것만 봐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동의하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농인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 나가고 멋있고 키 크고 예쁘고 뛰어난 성인들만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농인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도 외모로 주님께 다가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 때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담대함과 사랑, 그리고 겸손함,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6절 보시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판단이 늘 참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판단이 정확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셨죠. 이사야 40장 이하 기록된 고난받는 종처럼 고난을 감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셔서 첫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사명, 즉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하시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고난받는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어둠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까? 빛의 사명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어떤 눈으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기준, 빛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한 농아인 형제님이 계셨는데 보통 때는 괜찮대요. 그런데 이 소주만 먹으면, 많이 마시면 그렇게 사람이 돌변한대요. 그래서 농아인 아내를 술 먹고 막 때렸대. 너무 맞다 보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도망가 가지고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이혼 당한 후에 너무 좌절에 빠져 가지고 매일 술 먹고, 그리고 이웃 집에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떨었대요. 그런데 그 영구 임대 아파트 쭉 사셨는데 그 이웃 집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혼자 술 먹고 누워서 있으면 남편하고 함께 가서 밥도 좀 차려주고 또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 농아부 있는 것을 아셨던 그 집사님께서 그 형제에게 교회 가서 점심 먹자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농아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끝난 이후에 그 형제님은 그때 당시에 저보다 한 10살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고 처음 인사하고 했더니 처음 인사를 하는데 술 냄새가 냄새가 팍 났어요. 그리고 코가 팍 이렇게 코가 팍 이렇게 얼굴이 뻑 해가지고 그랬더니 수화가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했더니 말해요.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점심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는데 어젯밤에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예배 때 시작과 동시에 소리 심해. 농아인 괜찮아. 나는 설교하는데 그 설교 왜 설교 막 하는데, 그런데 할 때마다 요 앞에서 처음 오셔지는데 냄새가 예수. 코 고는 소리가 아주 거슬렸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교제 나눌 때도 정신이 회복되지 어려워요. 너무 많이. 그래 물어봤더니
제가 아마 10시간 이상 먹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 소주 몇 병 마셨다니까 아마 마셨대. 하루 종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귀한 형제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는데 2달쯤 되었을 때 예배 때에 정말 강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화가 부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시는데 너무 많이 우시고 그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말씀합니다. 이준호 목사님, 나 술 다 봐. 약속. 그리고는 약속했는데 술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글이 부족하신데 성경책을 필사 보고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6개월 지난 후에 이분이 너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분이 노가다 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했는데 노가다 일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만난 농인분들 한두 분 전도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준호 목사님, 저 어제 이거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어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그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으로 지금도 열심히 섬기시고 지금 너무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굴 보면 코가 빨간 게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 가지고 너무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집도 안정되이 살아가십니다. 빛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꿈에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이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같이 무식하고 고기나 잡던 어부였고 또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세리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은혜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필부와 다를 바 없었을 사람이었겠죠. 이 필부는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라는 뜻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좀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보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탁월한 지위를 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발 힘내십시오. 다 내지 마십시오.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걸을 때도 하십시오. 당당하게 이렇게 다녀도 괜찮습니다. 얼굴도 환하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같이 살지 마십시오. 환하게. 오늘 예배 때 수어 찬양하면서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좋아졌습니다. 처음 지구촌 교회 농아부 시작할 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지금 좋아졌어요. 환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똑같습니다. 예배 때만 기뻐하다가 세상 나가면 말고 예배 때 기뻐하는 힘 가지고 똑같이 세상에 살 때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외쳐야 할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비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불의를 바로 잡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정의로운 분노를 회복해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아인 사회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와 사랑의 은혜가 가득 찬 농아인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한 정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물론 분노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함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농인들의 삶의 문제를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감당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농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이제 꼬마와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농아인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귀한 분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지 말고 함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한국 농인들이 구와 와우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농인들이
먼저 품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화가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모든 농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그래서 농아인 의사가 나와야 되고, 농아인 교수가 나와야 되고, 농아인 훌륭한 사업가가 나와야 되고, 농아인이 청인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사랑이 되십시오. 사랑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십시오. 아직도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은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나는 끝까지 기다린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진다. 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참된 판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세상에서 말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판단, 그것이 나의 주님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단이 참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국의 농인 사회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소망을 가지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젊은 농인들, 요즘에 제가 보면 저도 부족하지만 30년 가까이 농인들 만나왔는데 요즘에 만나는 20대, 30대 농인들 보면 놀라워요. 똑똑해. 그런데 문제는 옛날보다 일할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농인분들은 어디든지 일 있으면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농인들, 젊은 농인들 아무 곳에나 가지 않아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했는데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농아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밝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40대 중반, 50대 넘어가신 성도님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힘을 내어서 한국의 농인 사회를 밝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내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판단, 그 소중한 판단을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외모로, 또 권력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기다려 주시는 판단,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판단, 빛된 삶을 사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를 온전히 기다려 주시는 판단을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농아버 형제 자매 모두가 이 귀한 사랑의 판단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